가까운 데서도 오셨지만 또 이 강추위에 서울서도 오신 우리 교우들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네요. 추위가 뭐 문제겠어요, 그렇죠? 네.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불이 있으면 거리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무게도 느껴지지 않고 추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65편, 66편, 다음 주는 이어서 67편, 68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65편, 66편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흐르는 맥이요. 이제 저자의 의도인데 그게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공동체. 네,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65편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66편은 공동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땅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 물론 여러분의 아내겠죠. 남편이겠죠. 그렇죠? 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맞아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김복자 목녀님이 가끔 잘 맞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를 너무 감사해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 것은 집단이 아니라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그겁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연합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신약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진리의 영으로 하나 돼서 새 생명을 낳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제자 삼는데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그게 신약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쫙 이 공동체를 깨지 못하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도 가정교회를 잘 모릅니다. 자, 그 집단과 공동체의 다른 점이 뭐예요? 집단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생명이 있으면 그건 공동체고 생명이 없으면 그건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왜 국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 국회는 집단이에요, 공동체예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이니까 저러구나. 그렇게 여러분 딱 이게 분별 있게 봐야 돼요. 국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서로 상대방에서 무조건 증오심을 불이키고 선동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최고고 총선에 표돼서 당선되면 최고야. 그냥 이기적인 이협 집단이에요. 제일 망가진 집단이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공동체성에서 생명이 흐르는지 생명을 죽이는지를 그리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지를 잘 진리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건 개인, 집단에서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빠지고 지금 갈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를 몰라봅니다. 배우자 마음 안 들면 끝내. 그래 끝내지 뭐. 그래.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철저한 중심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파멸되어 가고 고통의 때가 와버렸어요. 고통의 때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로 항상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흐르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게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서 뽑아낸 공동체예요. 그걸 교회다는 거예요. 그냥 간판 걸고 십자가 걸고 거기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집단이지 절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보세요. 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가는 메시지가 다르고, 새벽 기도에 묵상하러 온 사람, 기도한 사람의 메시지가 다르고, 수요 성경학당에 오는 수요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는 그 메시지가 달라요, 여러분. 예. 왜? 여기에 필요한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리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새바람, 이건 개인 공동체로 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뭘까? 나 개인 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개인주의적으로 빠지는 거고 신비주의로 빠진 거야 그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생명체예요. 무슨 생명? 부활 생명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 다르지만은 갈라치기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몸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렇게 다 지체가 다 필요해요. 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연결됐죠. 그리고 통치는 누가 해요? 머리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몸이 알아듣고 서로 연결돼서 서로 섬기고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 부활이 흐르는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네. 나 혼자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요거 하나 잘라버렸어. 그리고 이거 잘하고 네 혼자 한번 해봐 잘라가지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어요. 신경성도 다 죽고 피도 다 굳어버리고 이거 아주 싸늘해져서 그냥 죽어요. 이거 그냥 멍둥이처럼 나뭇가지 말린처럼 돼버려요. 그거 죽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백날 해봤자요. 몸은 머리의 통치와 호르몬 분비를 받아서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연결돼서 서로를 상호를 필요로 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참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사도인 성령이 임할 때 개인에게 임했어요. 120명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임하되 각자에게 불의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로 놀았어요? 아니요. 완전히 한 주의 부활 공동체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셨죠? 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제일 먼저 IMF 가면 가난한 자들이 제일 생존의 문제가 걸려요. 굶고 굶어 아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산을 많이 물질을 줬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우러나와 가지고 거기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주지 않고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하신 그 지혜로움과 신비로움을 보세요. 사도들 앞에 물건을 팔아서 두어요.
그리고 정말 저울에서 굶은 사람들, 가난 가운데 고통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사도님들이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먹여서 한 명도 굶어서 죽은 사람도 없고, 한 명도 빼앗긴 사람도 없고, 한 명도 그 다음에 빼앗긴 사람도 없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생명이 흘러서 살아나게 됐어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아셨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건데요. 자,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제가 좀 이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요, 지난 과거의 역사는요, 전부 학교에서는 사실만 배워줘요. 진리는 없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진리로 역사를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전망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진리, 의미로서의 역사가 있어. 이게 연합으로 보여질 때 그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죽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진리다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역사의 흐름을 제가 잘 보십시오. 예. 여기 보면 19세기는요. 뭐가 강조되느냐? 자유가 강조됐어요. 역사 좀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이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잘 큰 흐름을 이겨내야 이 시대의 생명 공동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는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같이 고통에 이웃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세기는 자유가 강조됐어요. 자유. 예, 자유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는 헌법질지 무슨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 자유를 할까? 내 멋대로 자유, 그건 진짜 잘못 오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유는 개인의 능력과 모든 가치를 최대한 보장시켜주는 민주주의다. 그 뜻입니다. 자, 개인의 자유, 능력을 최대한 보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큰 권력 차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시험 다 떨어지는데 들어가가지고 큰 권력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재산까지 다 한 손에다 거머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회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밑에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소수가 모든 것을 거머쥐어요. 그러면 불만이 터져요. 아셨죠? 그것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생존 문제가 대부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갈이가 아니라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판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읽어내는 눈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인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국가가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10%의 가진 자가 우리나라의 70%의 땅을 가졌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작용으로 역사는 언제나 정반합으로 가자는 해결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그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작용이 일어나요. 역사 흐름을 잘 보세요. 그래서 20세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 평등이 강조가 돼요. 평등은 뭐예요? 개인 능력을 제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시켜야 돼.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인권을 보아서도 모든 게 평등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두 다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을 강조하고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제한시키거나 통제시켜야 돼요. 빼앗아다가 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갈등과 충돌과 투쟁을 통해서 대보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로 강조하는 게 뭐냐? 소위 말해서 우리 알아듣기 쉽게 보수다 그런 거예요. 보수 진영이다 그래. 요 평등을 우선하고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 진보다 그런 거예요. 네, 이 자유를 강조하는 게 뭐냐? 자본주의고, 이 평등을 강조하는 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에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일자리가 변변찮아. 그리고 일을 했는데 조금 힘들면 안 해. 그냥 집에서 놀고 그냥 청년 뭐 실업급여 6개월 일하고 그다음 내 타먹고 좀 6개월 또 일하다가 또 내 또 6개월 타먹고 또 이래. 그러니까 일할 것은 많은데 사장은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중소기업에 직원 구하기가 없어. 젊은 사람 일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놀고 먹으려 그래. 그 다음에 일할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약수랑이 맞물려 돌아.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동남아 쪽이나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 근로자를 이번에 또 3만 5천 명, 또 7천 명입니까? 3, 7천 명도 이번에 또 들어오죠. 입고 갔죠. 우리 전영욱 전 사업하니까 알죠?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우리 지금 해서 150만 명. 불법 체류자까지 한 외국 근로자가 벌써 한 200만 명 정도 좀 돼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항상 자유와 평등은 항상 갈등과 충돌으로 투쟁이 일어나.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알아야지.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서 여기를 날 뒀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왕국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도록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지. 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림도 없이 그냥 살면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삶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늙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봐보십시오. 그래야 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성경은 오늘 이해가 돼요. 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그 정부에. 그래서 평등이 강조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잘한 것도 많아요. 공과를 꼭 따져야 돼. 역사는요. 무조건 몰아쳐서 그냥 이건 안 돼. 역사를 진짜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선동하는 거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참 좋은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과가 있어. 그게 뭐냐? 위아래 모든 질서를 다 망가뜨려 놓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검찰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 못 해먹겠네.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이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자살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됐던 걸 학생들의 인권만 주장하고 교권을 이렇게 뭉겼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되다 이렇게 자꾸 죽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뭉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시 조금 내리고 또 교권을 조금씩 균형을 잃어보는 차원에서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진리가 있거든요. 뭐냐? 학교에 빨리 스승을 만들어내고 그 학교에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은 스승은 없고 선생밖에 없고 제자는 없고 학생들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데 성경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근본적인 해결은 본질은 제자를 스승의 삶과 지식을 보고 배워서 전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제자를 키워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을 스승으로 세워줘야 돼요. 이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자유와 평등 이게 이제 늘 그렇게 됐어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진보 쪽이 평등 강조했어요. 네, 많이 평등이 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반작용해서 어떻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또 기울어. 그리고 이제 이게 탄핵 대상이 되고 박근혜 물러났어.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여기서 탄핵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진보 쪽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 간에 노동자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사회가 불안하게 돼요. 왜? 이미 노조가 그 전에는 인권과 생존을 도와주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억대 노조원들이 이미 기종 노조가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 국민이 볼 때.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이걸 잘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 편 아니고 그건 어린 애들이 하는 짓이고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이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생명을 흐르는 부활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걸 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통하죠. 그래서 이 세계는 평등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유 강조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 개인 권력이 뭐가 능력이 최대한 보장이 되면 좋은데 결국 부패로 망합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이건 여러분 큰 능력이 많고 모든 걸 다 쥐고 하면요 사람은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걸 반작용으로 평등이 되는데 평등은 뭐냐? 평등은 평등인데 아주 위상으로 평등이 된 게 아니라 저 거지 꼴이 되는 곳에 평등이 됩니다. 깡통차입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남미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위시해서. 역사 지금 현재 얘기예요. 역사를 잘 흐름을 읽어내야 돼요. 큰 흐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왜 이게 이렇게 흐르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진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 진리의 영으로 통찰을 깨뜨려 보지 않으면 이건 까막눈입니다.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에 계속 충돌, 갈등, 그 다음에 계속 투쟁 이게 되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이게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이게 사실인데요. 사건 사실인데 진리를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에 21세기는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공동체성을 강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이야.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자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 다 주장한 사람들 때로는 안 부리고 뭐 평등에 뜯어보면 다 지들이 뒤에서 다
거짓으로 다 취해놨어요. 다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자유와 평등이 다르나 서로 융합, 연합, 통합을 이루어서 이게 서로 생명이 흐르게 하는 그 공동체가 뭐냐? 이게 21세기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우리가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몇 세기에 살고 있냐고? 너무 어렵나요? 지금 우리가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잖아.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관점은 어디 있어요? 공동체가 세워진 걸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매진하고 준비해야지. 아직도 자유니 진보니 뭡니까 보수니 진보니 이념 싸움하고 있고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들 책임도 못 지잖아. 해먹고 그 사람들 엎고 그냥 자리에서 나가면은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국민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 시대 뒤떨어진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 공동체. 이 자유와 평등이 서로 충돌, 갈등, 적폐, 투쟁 둘 중에 하나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차지한다. 이런 어린애들의 그 사탄이 그건 서로 죽이는 거고요. 물고 뜯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연합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는 희년이다 그런 겁니다. 희년. 50년 동안에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죠. 50년 내에 하나님이 보면 기가 막힌 거. 하늘 나라 왕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5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펼쳐서 살아라. 그 개인의 자유의 능력을 보장시켜줬어요. 언제 동안만? 50년 내로 딱 50년 이내로 그 자유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살아. 갈 자를 많이 가지고 벌 사람 더 많이 벌고 오케이. 여기서 그렇게 자유 능력을 이미 보장시켜줘요. 그렇지만 50년이 이제 50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럼 40년 남았어. 자, 20년 남았어. 이제 10년 남았어. 이제 3년 남았어. 이제 50년이 되려면 희년이 되려면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계산될까요? 사람들이 거주가 많이 사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자본주의가 나온 거고요. 이 희년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는 거 어떻게? 곧 50년이 되면 빚쟁이들이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복원시키는 이 평등, 자유의 능력과 평등의 분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 뭐냐? 그게 희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정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잖아. 이야, 진짜 성경의 진리 놀랍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약은 신약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신약은 성령이 임한 주님의 몸된 교회 탄생입니다. 저 교회 탄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 신앙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그 별로거든요. 함께 나와 다른 한 지체들 공동체가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같이 손잡고 살아내는 이 공동체, 이게 이 땅 위에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살아있는 부활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희망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네.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인 하나님이에요, 세 분인 하나님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보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벌써 헷갈리잖아. 벌써 이게. 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질문한 이걸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 잘.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때, 자, 잘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세요? 거봐, 내가 지금 네 번째 물어도 이렇게 맞는 깐데 왜 또 질문하지? 이거 아닌가? 글쎄, 이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단 신천지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 속아서 다 끌고 가요. 벌써 이게 맞아,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고 다 끄집어내 가는 거야. 성공받아야겠고요. 다 넘어가. 왜? 진리도 잘 모르지, 성경도 잘 모르지, 하나님도 잘 모르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원래는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퍼스, 인격의 세 분이신데 언제나 이게 갈등, 시기, 경쟁, 충돌, 그리고 왕따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섬김으로 일체를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세 분이 하나 되신 하나님이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세 분이 하나 된 걸 공동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나와 다르면 쟤는 나쁜 놈으로 우리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사탄의 역사야.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세 분이지만 언제나 일체를 이루시는 하나 되신 하나님, 같이 동역하시는 하나님, 전혀 갈등 시기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나와 너와 다른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만날 내 잘났다 니 잘났다, 그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이 땅 위에 이 세 분이 일체를 이루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동역하는, 이 사랑으로 진리로 이것을 통역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신약 가정교를 준 거예요. 섬김과 나눔의 대상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이 선명해지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나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요. 왜? 그 공동체 하나님하고 아니잖아, 그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럴까? 그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자꾸 이방신, 바알신, 올록신, 무슨 신에 자꾸 마음을 뺏겨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려니까 딱 잘라서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그것인 그 섬기지 마. 그럴 때 강조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원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생물과 식물 다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라고 할 때 복수를 쓴 이유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제나 일체를 이루시면서 창조부터 구속부터 마지막 회복까지 동일하게 한 번도 충돌이나 부딪힘 없이 사랑과 진리로 함께 동역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공동체인 교회를 바로 이해할수록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내게 없는 게 네게 있고, 네게 없는 게 내가 있고, 내게 없는 게 너에게 있고 해서 서로 이 몸에, 손은 눈은 아니나 눈은 입이 아니지만 서로 몸의 지체에 필요하듯이, 서로 섬기듯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됐듯이, 뭘 가지고?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서 몸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이게 바로 살아있고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섬기는 성숙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교회에서 나는 뭐 자기가 뭐 다 옳은가, 다 의로운 체 하고 그런 건 난 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자꾸 경건하고 연습의 삶의 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이제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65편은요, 다윗을 통해서 찬양 캔을 쓰게 했지만은 이 찬양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윗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비하고. 네. 공동체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66편에서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아닌 군대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혼자 싸우면 패하지만 둘이는 적에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영광을 받았고 세 겹줄 기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셨죠? 공동체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우린 잘해요. 그렇지만 공동체,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하나가 돼서 함께 하는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 앞에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 이게 세겹줄 기도입니다. 네. 군가 싸러 갈 때 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군가로 불러야 두려움과 적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져요. 딱 하나 같아, 연합이 돼요. 그런 것처럼 목장에서도요, 찬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내기 어려워. 나 혼자 하면은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기 쉬워,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들어주면 목장에서요,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딱 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 어린애가 이렇게 막 가다가 애들은 잘 걸러 넘어지거든요. 여기 가다 넘어지면 팍 여기 찍고 막 여기 다 깨지고 그래, 피가 나고. 그런데 아빠 엄마가 옆에서 누나가 옆에서 손잡고 어린애를, 이 3살 먹은 애를 갖다가 막 가다가 딱 걸려 넘어지면 옆에서 딱 잡아버리면 하나도 안 넘어져. 그걸 공동체성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제는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세워야 돼요. 집단이 아닌 함께 추수할 때 큰 기쁨도 여기서 말해요. 여기 65편에 보면은 그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먼저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65편 먼저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거기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예, 그거 보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시고 여기 주님께서 주님의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번 나와요. 세 번.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뜻에서 그다음에 주님의 집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뜰 참봉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니까 헤롯 성전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저거 헐고 헐기도 3일 만에 못 헐고 3일 만에 일으키라.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나를 십자가에 잡아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참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종교인들은 못 알아들어. 절대 진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65편 4절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참 성전에서 주님의 뜰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해줬어요.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을 만족합니다. 그 주님은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거하는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공동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그리고 그걸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도 공급해 주시고 씨도 자라게 해주시고 다 열매도 거두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노래 부르면서 함께 추수해요. 여러분 가을 때나 요즘 이제 트랙터가 다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요 추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품앗이 해서요 이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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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기서 저기서 당근개로 그려내고요 머리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이걸 또 있어서 풍구 속에다 집어넣으면 풍구에서 막 돌아가지고요 쌀 부대 가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담고 저 먼지는 저쪽으로 가면 또 갈퀴로 저쪽에 가서 불태워버리고 다 같이 했어요 공동체가. 그 기쁨이 다 기뻐하는가 추수할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추수는 뭘까요? 그렇지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데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우리에게 아버지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추수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65편에 그 부분이 쭉 이렇게 나와요. 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추수하는 그 기쁨인데요.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도 여기 12절에 보면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에도 출고합니다. 목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66절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홍해 건너고 요단 강물 건널 때 그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길을 내 가지고 착 건너게 해주신 공동체가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 보세요. 네, 여기 5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6편 5절부터 7절 시작.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셀라. 아멘. 네. 강물이 넘쳐도 주님이 거기 길을 내셔 우리를 건너가게 해버리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게 공동체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다 함께. 네. 광야의 연단 물속 불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12절 봐보십시오. 그는 모든 게 다 편안할 줄 아시지만 아니요. 광야는 반드시 시험과 연단과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야 우리의 불순물과 옛 근성이 옛 사고방식 이집트의
그 종의 근성, 사고방식 이런 거 다 찌그게 빠져나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66장 12절 시작.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연단을 시키되 그 다음에 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요, 그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정말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순금처럼 보배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게 하지만 절대 물이 너를 침노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임한 능력입니다. 자, 저자유도 사실을 진리로 갑니다. 사실에 머물지 말고 사실로 제발 좀 그거 좀 그만하고 이제 그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진리 안에 있으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거짓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불평이 터져 나온다. 다시 한번 더.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진리 안에 있으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거짓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불평이 터져 나온다. 자,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만물 주관하신 주님의 진리 안에 내가 거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막 보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요, 그리고 불평, 원망 이렇게 계속 왕짜증, 신경질 이런 게 막 터져 나와. 할 수 없어요. 이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질 지랄 같은 사람도요, 이 마무리 주간 주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고백과 그 다음에 간증이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활 생명의 공동체인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게 함께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찬양과 간증이 차고 넘칩니다. 네. 우리 목장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에도 살아있는 간증, 찬양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네. 그 생명이 흐르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흐르는 목장이에요. 그건 그런 초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